우리 다시 찬송가 46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중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어 하루의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긴 관계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각자 기도 시간 끝나고 함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리부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저자는요,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불러주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22일 이후에 어떠한 강연도 할 수 없었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은 1월 22일 강의가 자신의 마지막 강의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며칠 있다 끝나겠지? 아니 몇 달 후에 끝나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자연재해도 제가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생각을 하는 자들은,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은 인생의 리셋, 리부트를 해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는 왔지만 막상 체감은 잘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어떻죠? 코로나는 정말 체감되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갈 때 항상 무엇을 쓰게 되죠? 바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죠? 사람과의 소셜 디스턴스를 두면서 6핏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핸드 세니타이저를 항상 뿌려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는 우리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언젠지.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가 우리 현장 예배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이 8월 달이니까 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맞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체감되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리셋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리부트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이기 힘들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들만이 남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됐을 때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 도약의 시기, 한 번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리부트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러한 리부트, 리셋을 할 때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종말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면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희망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장은요, 훗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막 끌려가는 게 다니엘, 기억나시죠? 그러나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딱 새로 통치하면서 그 고레스가 다시 자신 나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실제로 성벽이 느헤미야한테 재건축되면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린 신약까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약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기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궁극적으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지만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참말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넓히세 확장,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사적인 이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는,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아주 멋진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아멘. 자, 본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요. 그것으로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인해서.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축되고 그러면서 다시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건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이 세운 성벽들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 인간의 제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견고한 성읍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벽이요, 견고한 성읍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까지 지켜주시고 책망한 자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찬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무런 책망과 흠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말 우리 건축 건물들이 정말 화려하게 발달하고 짓고 있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간 오래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그 기둥과 성벽은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기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성벽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아멘. 자, 견고한 성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이 평화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시기에도요, 그들이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리펜던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 다시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평화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젠 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두려워하고 떨려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두려워하는 걸 마음을 알기에 직접 찾아가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이와 같은 거죠. 누구보다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 우리의 가운데 가장 필요한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결단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고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문 앞에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늘로 오는 그 평화를 누림을 통해서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주변 이들에게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는 정말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시 한번 리부트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번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으로 소망과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이 시편 4편 8절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고백하기보다는
보다 평화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미니어스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며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린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잠깐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 자신을 드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